이제 말씀을 다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계속 요즘 새벽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왜 화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고, 진노를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건 이게 꾸민다, 속인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기, 회칠한 무덤같이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그 시대에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 시대에 많이 배운 자들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항상 보면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작은 자, 소자, 빈자, 가난한 자, 그게 관심이 많아요. 성경은 계속 보면 여기에 아벨이 나오는데 35절에 의인 아벨이 나오잖아요. 성경 역사상 35절에 첫 번째 의인 아벨도 장남일까요? 둘째일까요? 둘째예요. 성경에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거의 장남이 아니고 세컨더예요. 에서와 야곱도 세컨더가 야곱이에요. 다윗도 8째 중에 막둥이 아들이에요. 성경은 항상 작은 자, 소자, 어린아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관심이 많다. 여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주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제일 양반들, 제일 기득권자들, 제일 배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여기 33절에 봅시다.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에라이 이 썩을 놈들아 이래가지고, 야 이 새끼들, 예수님께서 아주 이 외식하는 자들, 이 화 있을 자들, 심판받을 자들, 엄청 무섭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29절에 가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에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뭔 말인가 하면 앞에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고 한 것을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듯이, 마치 빌라도가 이래 손 씻듯이 자기들이 막 선지자를 무덤도 만들어주고 의인들의 죽은 의인들의 비석도 이래 꾸며주면 너거는 착한 것 같지, 너거는 조상들이 지은 죄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 이렇게 자기들이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 의로운 사람들의 죄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지금 한다는 거예요. 30절을 계속 봅시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 의인들을 피를 흘리고 죽이는데 참여하지 아니했겠다. 좀 말씀이 재밌는 이유가 만일이에요. 만일.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사탄 마귀는 항상 가정법을 써요. 만일 네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만일 네가, 자꾸 이렇게 사람의 간을 키우는 거예요. 만일 가정법을 써가지고, 만일 내가 옛날에 살았더라면, 나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처럼 막 선지자 죽이고 의인을 죽이는 그런 일에 나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고 나는 착하게 살았을 거다. 이딴 식으로 가정법을 써서 지금 자기는 조상들 때에 죄를 지은 조상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좀 상당히 교묘하게 변명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은 굉장한 현실이에요. 현실. 가정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가 직장생활 해봐라, 네가 한번 감기 걸려봐라, 네가 코로나 한번 걸려봐라. 그리고 가정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주전자 정신 가지고 주도적으로. 여러분,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살았다면 그런 가정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법을 써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아이고 바보 같네, 아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어떤 한 분을 샘플로 해서 그분의 사역을 막 집중적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되고, 한 사람을 막 집중 공략을 해서 저는 이렇게 스타일이 난상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뭔가 하면 지적을 받는 사람은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없이 자기가 걸린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 저 사람 꽃이다 이런 눈치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을 케어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막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교육 효과는 전혀 없고, 약간 그 당하는 사람은 내만 꼴꼴하게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내만 걸렸다는 식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저 인간만 재수없이 걸렸으니까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굉장히 그런 식으로 전혀 전체 공유가 안 되고 상호 어떤 피드백이 안 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식이에요. 나는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절대로 죄 안 짓고 나는 이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좀 빠져나가는, 원불교신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는, 남들은 그랬지만 나는 절대로 그래 나쁜 짓 안 할 거다는 이 외식하는 겉만 번지르한 이들을 향해서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 회개의 복음이 있고 지옥의 판결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은 뭐라고 해도 너 빨리 회개 안 하면 죽어. 김양재 목사님이 37의 남편이 의사예요. 의사인 남편이 자기가 가난 말기라는 걸 모르고 아침 잘 먹고 출근해가지고 그날 죽잖아요. 죽는데 그 남편한테 당신 지금 죽으면 어떡하냐, 뭐 은행 꼬불쳐놓은 돈 얘기하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 빨리 회개해라, 오늘 죽기 전에 회개하라,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게 김양재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소박한 안하기, 남편 영혼을 위해서. 남편이 그날 죽어가는데, 의사가 자기 몸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회개하라고.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할 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옥의 판결은 이건 회복이 안 되는, 끝나는 거예요. 너 반드시 지옥 간다. 반드시 화를 당한다. 너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회개할 필요 없어. 이때는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지옥의 판결이 떨어지는 거예요.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는 그거는 미션이가 파서블이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다 확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 하잖아요. 여기에 주께서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선지자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도 보내고 서기관들도 보내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일마다 때마다 그때 돕는 자를 보내고, 저는 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외곽을 치시는 하나님이다. 내 주변을 먼저 터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한테 바로 심판을 안 하고 멀쩡한 가족이 다치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나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외곽을 빙빙 친다니까요. 멀쩡한 내 친구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파요. 사고가 나요. 하나님 나를 경고하는 거예요. 너 빨리 정신 차리라.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조상들을 때리고 가족을 치고 외곽을 때리는데 나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알랑꼴라리 이렇게 하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도 보내줬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너희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중에 더러는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34절 좀 띄워주세요. 따라다니면서 박해한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적극적인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내가 잡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한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재밌잖아요. 더러는 30배, 100배, 60배. 어제 저녁에 그 여수에서 온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별에, 어떤 사람은 해에, 어떤 사람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영광, 개털 영광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죠? 정답이 없어요.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다 달라요. 그 사람의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되는 것이지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공식이 없습니다. 철저히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는 이렇게 살고 더러는 저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35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인 아벨부터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사가랴까지 순교자들의 피가 불법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이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살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반드시 사람은 화 있을진저 복 있는 자들아. 복을 심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고 화를 심은 사람은 화를 거두는 것이고 심은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인들의 피를 흘린 이 성경 역사 아벨 창세기부터 아벨부터 쫙 훑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인 최초의 의인 아벨 예배 한 판 잘 드리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예배 한 판 잘 드리고 맞아 죽은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의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보면 넘버원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배 한 판 드리고 맞아 죽은 사람 아벨입니다. 의로운 피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가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은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랫물이 위로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많은 법이 없다. 의인이 흘린 피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흘린 피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경의 가장 그 센터, 가장 그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 시온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어떨 때는 막 처녀 딸 예루살렘아. 딸 바보 아버지가 딸을 찾듯이 처녀 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너희는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아가느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자녀들을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들이 많아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 장례식 할 때 제가 이제 상조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정영석 집사님 그때 상가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부터 목사님은 고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고하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고아로서는 안 자라봤지만은 그래도 이 고아의 서러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 고아의 서러움. 성경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다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거기 아니겠는데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여러분 암탉이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보면 아주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고 해요. 닭대가리. 닭이 아주 머리가 나빠요. 닭이 모이를 먹다가도 우유에 쫓아만 도망가다가 몇 메타 도망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는 걸 까먹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먹다가 빗자루 몽댕이 두드리 만든 게 닭대가리예요. 그런데 닭이 그렇게 머리 나쁜 걸 닭대가리라고 하는데 병아리가 딸린 암탉은 거의 독수리 수준입니다. 병아리를 데리고 다닌 암탉을 강아지가 건드린다, 무슨 독수리 같은 새매 같은 새가 건드리면 거의 막 해가지고 암탉이 막 독수리 같이 해서 막 사람이 다가가면 눈깔 뽑아 먹을 듯이 덤빕니다. 진짜로 무서워요. 병아리 딸린 독수리는 막 슈퍼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몸과 같이 털 그 품으로, 그 품에 열이 쏙 들어가면 안전하거든요. 쏙 들어가면 따뜻하거든요. 날개를 펴서 늘 병아리를 몸과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몇 번 있냐. 그런데 너희들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37절 말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37절 끝에. 여러분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쥐가 먹어야 돼요. 쥐가. 성경에는 항상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이 중요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매불망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딸바보같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너는 그렇게 못되게 살아가고 어긋장을 놓고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오다가지고 이리 하려고 했는데도 네가 원치 않는다. 애들이 철이 없으면 애들한테 지옥이 어디야?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가 있는 데가 지옥이라는 거야. 맨날 잔소리하니까 일어나라, 공부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잔소리하는 엄마가 싫다는 거예요. 지가 시집 가가지고 애들 키워보면 이제 부모 마음 안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내 때문에 고생했는가. 엄마가 얼마나 내 때문에 노다지. 애기 하나 때문에 쩔쩔매잖아요. 애기 하나 때문에 노다지 병원에 다니고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 마지막 38절 봅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황폐한 환경을 주시는 것도 거기서 우리가 그 황폐한 어려운 고약한 환경 속에서 우리 죄를 깨닫고 겸손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황폐한 데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황폐한 것을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 황폐한 환경을 배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하고 그것 때문에 39절에 찬송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은 잘되고 이런 모순적인 현실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심을 갈 때 있다. 너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우울증 환자같이 있지 말고 시그오노스에 맞춰서 찬송을 세게 불러라. 템포를 빨리 해서 불러라. 목소리를 돋가서 불러라. 찬송을 냅다 부르면 김동호 목사님이 암수술 3개 하고 난 뒤에 선빵을 나는 선빵을 새벽에 찬송을 부르면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암 환자다. 암수술 3개 했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그냥 깔아앉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몸무게가 20kg 빠진다잖아요. 그 강인한 사람이 절도를 3번 했다 그러잖아요. 선빵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아침에 새벽에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 찬송의 이 리듬을 따라 찬송의 가사를 따라서 아멘 아멘 찬송의 가사를 따라서 주여 주여 이러면서 선빵을 날리듯이 이 황폐한 환경에서 너희는 찬송을 이제부터는 찬송을 불러 제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선불 감사를 해라. 이게 신앙인의 역설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일의 특세 첫날입니다. 3주간을 완주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화 있을지언정 심판의 자리 이런 지옥의 판결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의 영을 받고 회개의 복음을 받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둘 것이니까 웬만한 건 몸으로 다 때우면 돼요. 새벽을 깨우고 억지로라도 해서 억지로라도 잠을 못 자고 죽을 지경 같지만 낮에 낮잠 20분 자더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음 전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특세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의 권속들 이번 세일의 특세를 통하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들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온 가족들, 자녀들, 또 환우들, 가정을 떠나 먼 곳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세계 열방의 전쟁 난민들, 지진 피해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명 전도 천명 세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덕천 성전 순적하게 완공되게 하옵시고 양산 선교센터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갈 때 주여 오늘 또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찬양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